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때로는 해석하기 어려웠고 필요하지 않았던 말씀 같지만 가장 위험한 일이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일인 이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여서 이 유혹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묵상할 내용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항상 준비하고 주목하여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한다고 강조하나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잠언 말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대할 때는 오늘 1절과 2절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다시 권면한 다음에 세 번째, 잠언이 간음에 대한 강하게 경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간음이 왜 위험한가? 이 간음을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가? 특히 잠언이 이 부분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최고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네 번째, 음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다른 부분 무엇인가? 이 음녀의 유혹이 비슷하게 다가와요. 명분도 비슷하고 유혹도 비슷하고 감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요. 그 결과가 다른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이 결론에 대한 가장 좋은 말씀은 오늘 잠언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 특히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죄들과 다르게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조인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는, 함께 대비하는 우리 강성 성경연구원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잠언 12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준비하고 주목하여 유혹하는 말을 피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로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것.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어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 우리가 사회 법규상으로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나쁜 것, 정말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에요. 우리 사회가 참 어이없게도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의 이유가 음주라는 이유 때문에 감형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죄를 오히려 가볍게 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음주는 자기의 욕구 때문이고 자기의 욕구를 실컷 채우고 나서 운전을 한 것도 자기의 욕구예요. 자기의 편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도 하고 다치게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감형의 조건이 돼요? 그건 우리가 정말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최근에 와서야 바뀌고 있어요. 어이가 없게도 음주운전한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최근에 대해서 바뀌고 있고 이 바꾸는 것도 잘 안 바뀌어서 형량을 아주 강하게 두니까 그나마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염동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일부 직종, 일부 직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119 대원들이에요. 119 대원들은 예전에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무조건 출동해야 돼요. 내가 뭐하고 있었던지 상관없어요. 화장실에 있었던지 밥을 먹고 있었던지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져 있던지 뭐 아니면 중요한 서류 업무를 하고 있던지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그때는 출동 준비를 해야 되고 빨리 출발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이렌 소리가 또 이제 너무 혐오하고 너무 사람들을 놀래킨다고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 음악이 나오게 바뀌었대요. 클래식 음악이 나오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이 소방관 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도 그 클래식 음악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뇌리에는 그것이 사고 현장 출동 신호이기 때문에 그 클래식 음악만 나오면 막 가슴이 떨리고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두 가지 구호, 미군이 사용하는 두 가지 구호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Always Ready예요. Always Ready는 이제 찬주도 군대 가면 경험하겠지만 부대마다 경례 구호가 있어요. 한국군은 대부분 충성, 단결, 전진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각 부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부대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부대에서는 충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부대에서는 단결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다. 근데 제가 있던 미군 부대에서는 이 경례 규호가 Always Ready였어요. Always Ready. 그러니까 Always Ready 이렇게 경례를 하면 장교가 Always Ready 이렇게 하면서 경례를 받아줘야 끝나요. Always Ready는 뭐예요? 항상 준비해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쟁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소방관들이나 이 군인들 같은 경우는 출동 준비를 얼마나 우리가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를 항상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회도 해요. 그래서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외치는 겁니다. Always ready. 항상 준비해라. 항상 준비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pay attention이에요. 이거는 구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유시간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휘관이 와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딱 나타나면은 이때는 계급이 상관없이 그 지휘관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딱 외치는 거예요. pay attention 하면은 이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 소리가 나온 쪽으로 모든 사람이 주목해서 딱 그곳을 봐요. 뭘 하고 있던지 상관없어요. pay attention 하면은 그것을 외친 사람이 있는 쪽으로 주목하여 보는 것이 군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왜? 그때 전달상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Always Ready와 Pay Attention 이거 참 중요하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딱 든 생각이 바로 이 두 개였어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Always Ready를 외치고 Pay Attention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신앙인이라면 특히 이 부분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이 부분을 주목하여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모두 이것을 주목하며 보면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한 최선의 노력,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죄예요, 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긴장도를 높이고 엄청난 집중도를 높이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것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봤던 것처럼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때 가인이 분을 내자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해요. 우리가 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벗어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계속 요청하시고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죄 넘어가지 마.
내가 너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줬어.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줬어.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 네가 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테두리를, 장막을, 산성을 내가 이미 준비해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하면서, 내 말을 의지하면서 내 뜻 안에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 절대 넘어가지 마.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힘써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도피성 얘기도 했잖아.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살인했어요. 들로 불러내어서 돌을 준비해서 자기 동생을 계획살인합니다. 죄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이 죄악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요구해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고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거였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탄의 요구에 죄악의 요구에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그리고 너희들이 한 번 이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희들은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해라? 너희 형제들은 너희 제자들은 너희 자녀들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게 해라.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된다.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태도, 그 자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우선 주의하라 했던 것이 바로 pay attention. 이 지혜를 계속 집중해서 보란 거예요. 다른 거 하다가 이 pay attention 할 때가 되면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준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 평가할 때 그 네이티브가 서두에서 하는 얘기, 여러분 시험 공부해 보신 분은 정말 수십 번 듣는 얘기, 그게 뭐예요? Listen carefully. 그것이 바로 귀를 기울이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listen well인데 listen carefully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고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근신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해석은 여러분들 세번역에서 잘 해석해놨어요. 세번역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계속 이 말씀을 훈련을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형성하게 돼요?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야 이게 기회야? 유혹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은 여러분은 이게 엄청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기회가 딱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이게 기회인가 유혹인가가 되게 이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만 보면은 이 사람 그렇게 경건한 사람 아니거든요. 너무 죄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제시한 그 내용은 너무나 경건한 내용인 거예요. 이거 봐,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정말 구별하기 힘든 게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대부분이 노동하는 일에 이 부분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 못하는 그런 시기에 일을 못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수고하여서 내 가족들을 케어하고 우리가 수고의 열매로 함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들어오는 직업마다 주일날 일해야 되는 직업인 거예요. 이거는 현대사회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현대사회는 제조업, 농업 이런 것보다 서비스업이 위주예요. 서비스업의 대목은 지금 현재 일요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예전에 농경사일 때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이 농사라는 것은 밭에 나가서 이 힘들게 일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 많이 하고 오후에 한창 더워질 때 2시 이후에는 집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 수가 없죠. 밤에 오후 내내 충분히 쉬고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야 될 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요즘에는 무슨 사업이 주라고요? 서비스업이 주예요. 서비스업은 어느 시간대가 제일 붐벼요? 사람들 퇴근하고 그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손쉽게 하는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 과외 아르바이트 대부분 언제 이루어져요? 밤 늦게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런 서비스업 사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기회인지 유혹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pay attention 하고 listen carefully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분별력을 간직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간직해야 돼요. 지혜를 간직한다는 것은 이 지혜가 내 삶 속에서 효용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뭐 인수분해 막 적분 별의별 걸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 가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수학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학원 몇십만 원씩 주면서 몇 년 동안 내가 배웠는데 대학 가거나 인생을 살면서 이 수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 아 이거 막 입시를 위해서 배운 거야. 입시를 위해서. 아 억울해. 돈이 아까워.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지식의 효용성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했을 때는 이 지식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면 이 지식의 효용성이 우리 삶 속에서 녹아내려서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맞네.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니까 되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지식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성경? 그거 뭐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야? 예수? 그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위인 아니야? 우리가 왜 그 성경 말씀을 우리나라 역사책보다 더 열심히 봐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말씀의 효용성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지식으로서 우리 삶 속에 녹아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이 주일날 우리가 pay attention하고 listen carefully 하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면은 우리가 준비가 돼 있고 이 준비된 삶 안에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지식의 효용성을 가지고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잠언 1장에서 4장까지 중에 부모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자녀들은,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열심히 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니까 잠언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한 거거든요. 오늘 본 말씀도 이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용납하면은 이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평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10계명에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제가 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거론을 하지 않느냐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정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도 계속 회복이 돼요. 계속 회복이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문에 있으면 이것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한 번 손을 딱 들이면은 우리가 계속 핑계를 만들어요. 이거는 이래서 괜찮아, 이거는 저래서 괜찮아, 이거는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저건 저래서 어쩔 수 없었어. 계속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지어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계속 우리가 예외를 만들고 다른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번 손을 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도, 그냥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한번 살인을 시작하면은 여러분 연속 살인마가 되는 것이 쉬워요. 우리가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본 경험을 하면은 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이 사람 죽이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이 생명을 뺏는 살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 영적인 살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악플 쓰는 애들 보면은 악플 쓰는 애들이 계속 써요. 습관이에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이야말로 정말 한 번 빠지면 못 벗어나요. 도둑질도 습관이 되고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탐욕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계명에서 10계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번 하면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근데 잠언에서는 특히 어디에 더 집중을 한다? 이 7계명인 간음에 더 집중을 한다. 이것만큼 우리가 이기기 힘든 것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 삶에 치명적인 것이 없어요. 너무나 큰 파장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이 일을 범했을 때, 영적인 리더들이 이 일을 범했을 때는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탐욕, 이거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도 살인도 내가 의도를 갖지 않으면 피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게 갱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음은 한 번도 너무 위험해요.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잠언 5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즉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이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서 4장 11절을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에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 사랑의 교제는 너무나 아름답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가 이것을 표방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잖아. 이 사랑은 나쁜 거 아니잖아. 예전에 우리나라에 혼인 빙자 간음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결혼한다고 속이고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말에 속아서 내가 이 사람의 이 성적인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처벌한 거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혼인 빙자 간음죄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어졌어요. 왜? 이거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체권을 이 지적인 수준을 너무 폄하시키는 것이다. 누가 이런 거에 속겠냐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있던 거지. 자기도 핑계가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여성들을 깔보는 그런 법률이다 해가지고 이걸 위헌 판결이 나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태도가 이런 시도가 없느냐? 있어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거잖아. 이런 태도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음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제도 안에서 가장 좋은 행위라고 표장을 하면서 일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결과가 너무 달라요. 우리 잠언 5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게 앞부분은 이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의 교제처럼 아름다워요. 꿀송이 같아요. 기름처럼 술술 넘어가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음료의 유혹, 이 간음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즉 우리가 이것이 처음엔 굉장히 달았는데 남은 것은 쓴맛만 남고 이 두날 가진 칼로 우리가 약탈당하는 결과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올바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내느냐 했을 때 잠언 18장 22절과 시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본 128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여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더 나아가서 시편 128편 3절에서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약탈당하고 이 쓴맛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단맛이 풍성한 열매가 계속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부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테두리 안에 둔 사랑도 이 음료가 유혹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달콤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승리한 삶을 통해서도 나눴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은 에베소 5장 20절과 23절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몸의 구주라는 표현이 뭐예요? 몸의 주인이란 표현이에요. 즉 나는 객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성으로 지성으로 감성으로 독립된 존재예요. 근데 내가 여인들이 결혼할 때에는 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가지고 있던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시켜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독립된 객체로서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내 주권을 남편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뭐예요? 내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마치 모처럼 예수께서 교회의 몸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교 사회는 여기서 끝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더 중요한 건 남편들에 대한 거예요. 자, 남자들만 에베소 5장 25절과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들이 주권을 가져가지고 나를 위해서 쓴 거, 이게 우리가 동양사에서 가지고 있던 굉장히 악한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그 몸의 주도권을 가져서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주도권을 가진 곳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내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죽으심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고 그 교회가 누구와도 정죄할 수 없는 거룩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들에게 있다. 사실은 주도권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A타입, B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A타입은 내가 주도적으로 일해야지 성과가 더 잘 나는 사람이에요. B타입은 내가 주도적으로는 못해요. 근데 시키는 일은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들 조직사에서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책임은 누구에게 더 많이 묻느냐 했을 때 주도적인 사람이 항상 책임을 져요.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전체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내 분야에 대한 아주 작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인들의 주권을 남편들에게 넘기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잘못되고 잘못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서로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상대방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것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을 결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주권을 넘겨주는 일,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가정의 모습이란 거예요. 부부의 모습이란 거예요. 근데 음녀는 왜 우리에게 왔어요? 음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서로 즐기자. 서로 각자의 즐거움을 채우자. 그리고 끝나요. 그래서 음녀는 자기가 채울 게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런 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러고 이 음녀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나가서 또 간음을 반복해요. 그래서 음녀의 이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현대에는 어떤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천주야, 네가 친구들이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 그랬을 때 왜 서로의 스타일을 찾아? 왜 서로의 조건을 찾아? 그거는 나에게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는 거란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책임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얘기하는 건 똑같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그분은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전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등한 부부의 관계에서 연합을 하고 협력을 한다 할 때는 스타일이 맞고 내 분야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섬김, 주권 이양, 책임, 그것을 통한 완전한 하나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됨.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내가 상대방에게 모든 주권을 넘기고 상대방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이 안에서 내가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구나.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28편에서는 아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연결이 돼요? 자식에게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은 간음하고 자식 잘 많이 낳고 자식 잘 돌보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그런 소식 들으신 적 있어요?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헌신과 사랑, 그거 힘들어해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겉모양은 같은데 본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너무 처참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새 생명을 낳아요.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음녀의 길은 잠언 5장 5절을 보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내려가는, 오히려 죽여요. 생명을 낳아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여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잠언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간음에 빠지면은 이거 사랑이잖아. 이거 좋은 거였잖아. 내가 죄 짓는 건 아니잖아. 죄 짓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는 엄청난 무지함으로 전적인 악함으로 빠지는데도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잠언 5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행해야 된다. 잠언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간음을,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10계명에서 6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 나머지 4계명은 우리가 잠언 5장 1절과 2절처럼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살인도 이기고 도둑질도 이기고 거짓말도 이기고 탐욕도 이겨요. 근데 간음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지 않으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뭐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젊은 남녀들이 주로 언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리 부모님 오늘 여행 가셨어. 우리 집 비었어. 나 혼자서 자취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좋은 시간 보내자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다? 듣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아주 작정을 하고 요셉이 가정의 총무이기 때문에 일을 맡긴다고 불러서 자기 주위에 있는 하인들은 모두 쫓아낸 다음에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요. 근데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오히려 모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요셉처럼 똑똑한 정도면은 내가 지금 이 옷을 벗어놓고 이 자리를 떠나? 이건 게임 끝인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떤 식으로 나를 모함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돼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이 최악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이 간음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통념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죄는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으나 이 간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잠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음료들이 유혹하는 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전대를 메고 일하러 나갔어. 이 정도면 보통 보름 동안은 우리 집이 뭐다? 우리 집 비었으니까 자,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나랑 같이 즐기자. 이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 문화가 이런 거 거절하면 바보지. 속된 말로 줘도 못 먹니? 이런 말로 젊은이들을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익이라고 아주 문화적으로 이런 사상을 뿌리고 있어요. 실제로 젊은 시절에 혈기가 왕성할 때는 이런 걸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성경적으로는 피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본질을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pay attention, always ready, 이 두 가지 태도가 안 돼 있으면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 일을 원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주목하여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가정의 복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유혹을 분별하도록 항상 준비하여 깨어서 주목하여 보게 하셔서 분별력을 유지하고 지혜를 간직하여 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음료의 유혹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부부와 가정의 복으로 위장하고 거짓으로 다가오며 생명을 더하는 것보다는 죽이는 일을 하는데도 말씀으로 먼저 준비하고 깨어있지 못하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됨을 용서해 주소서. 이 길이 너무나 치명적이라 싸워서 이기보다는 피하는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먼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교만하여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여 싸우지 않게 하시고 피하며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